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자, 이 셋들을 가진 성전, 자,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 뭐 이런 단어 속에서 가진 의미가 있죠. 자, 이 복음이 실제 이제 나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 자, 여기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삶을요, 세상 기준, 뭐 세상 관점, 세상 목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 가진, 또 복음을 누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적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또 이 삶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 세우고자 하는 센터, 우리가 뭐 이 이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또 뭐 다문화, 자, 이렇게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단을 옮기고 뭐 뭘로 바뀌고 뭐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아까 뭐 우리에게 전달한 것처럼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계속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지치고 피곤해지고 하니까 황폐해지고 굳어지고 결국 불신앙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은혜 달라고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 통할 수 있는 이 안테나,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게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부흥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복음 부흥하는 교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흥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부흥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거, 이게 떠오르죠?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진 거, 가득 채워져서 함께 예배하는 거, 뭐 또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 함께 전도해서 또 그들이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뭐 이런 그림들을 떠올릴 겁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부흥이라 하지 않아요. 이것만을 부흥이라 하지 않고 참된 부흥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 있다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10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10,000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무한한, 왜요?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해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흥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부흥의 근본입니다. 이게 복음의 이 부흥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복음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부흥의 근본. 자, 그러면 이걸 하나 조금 구분해서 보면요, 근데 여기에 강조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여기에 강조하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 이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수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강조하는 것, 여기에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보세요. 여기에 강조하는 걸 보고 보수적이다. 여기에는 자, 이게 전통적 이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오랫동안 검증되어진 겁니다. 검증되어진. 그래서 전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보적이다 하는 것은, 자, 이 현대적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모습을, 문화적인 모습을 갖추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시대마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지금 모든 문화가 모여 있는 곳이고 세계화된 곳이고, 또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할 조건이 갖춰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의 진수를 남기고자 했던 거예요. 정통성을 남기고자 하고 복음의 진리를, 오직을 남기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다 결론적으로 이 말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음에 대해 보수적이 돼야 돼요. 복음에 대해 진보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잘못된 신학들이 나오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잘못된 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철저하게 보수적이에요.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에 막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 지난주에 약간 조금 공부해봤잖아요. 교회 개척해서 십자가 세워놓고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상가 얻어가지고 십자가 세우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예전에는요, 아파트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요, 전도지 주고, 또 초청하면, 환대하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면 안 돼요. 아무 데도 못 간다니까요. 아무 데도 못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요, 진보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현대적이어야 돼요. 문화적이어야 돼요. 자,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영화 보러 가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핵심은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많은 학자, 신학자들이 비판을 해요. 그 비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하여 진보적이다는 거,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그거 보고 구원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선생님들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포럼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심어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분은 진보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파묘라는 영화 아시죠?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 집사님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만이, 우상 숭배는 다 이와 같다, 오직 복음만이, 또 이 귀신들의 역사하는 이 흐름들이 있다, 오직 복음만. 자, 그걸 전하기 위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면에.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진보적이에요. 그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냐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지금 이번 애니메이션 영화는요, 정말 역대적으로 지금 엄청난 홍보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과, 자, 마귀의 일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양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최고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최고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구원관이 틀렸습니다. 잘못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의 시험하는 가운데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 때로는 사탄을 쓰신다니까. 이 말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확립시킨다니까, 복음을.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반드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없이 그럼 예배 시간에 영화 보러 간다, 그건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개판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 우리의 세상이요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화 같은 거 한 편, 문화라는 속에서 나온 영화라는 한 편 속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내듯이 우리의 모든 일, 사건, 문제, 문화, 삶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설교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말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고 지금까지 말씀을 받아왔던 건 여기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보수적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깨는 겁니다. 뭘 깨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깨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올드해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올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올드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라고 이와 같은 뉘앙스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해왔던 겁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자, 왜 이 복음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참여하거나 교제하거나 함께
나누지 않으면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결국은 여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되어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간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예전이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적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목적의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한 것 뿐입니다. 그럼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살아난다면, 다시 채워져서 다시 뜨거워진다면 이 부분은 우리는 가는 여정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 배고파. 아이가요 웁니다. 그래 엄마가 와서 그래 밥 줄게. 밥 먹고 배가 채워지잖아요. 먹고 채워지잖아요. 웃습니다. 엄마 눈 맞으면 빵긋하고 까르르 웃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와 같이 우리는 돌봐야 돼요. 그렇죠? 그와 같이 돌봐줘야 돼요. 우리 모든 중자들, 임직 받으신 모든 직분자들은 그와 같이 돌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너 왜 밥만 달라고 울기만 해? 울지 마! 그러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충직자들이, 목회자들이.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표에 따라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게 강단입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소통하셔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있고 낙심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계속 소통하셔야 돼요. 왜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힘이 없으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어렵거든요. 소통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든지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강단하고 멀어진다니까. 목회자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 16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들이 남겨진 역사입니다. 발자취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목표가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뭉토록 있을지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보아야 될 일. 자, 오늘 다시 여러분들 교재 보면요, 부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종교와 복음 다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셔. 이게 온전히 되어지려면요, 이게 온전히 되어지.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게 되어지려면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종교와 복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커넥션, 이 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줄, 절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줄, 이게 없어지면 이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 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음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복입니다. 순복.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에서. 결국 이 순종과 불순종,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있냐 떨어지냐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이라니까, 순복. 그러니까 순복하지 않을 때 인간이 죽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불순종이죠. 창세기 6장입니다. 불순종이죠. 창세기 11장입니다. 불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노아를 통해서, 자, 노아를 통해서, 자, 처음에 이제 아담, 이제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셨죠. 관계를 회복하셨죠. 그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런데 이 순종에 있어서 종교와 율법,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순종에 있어서 종교와 복음, 이게 구분이 된다니까. 자, 교재 보면요, 순종한다, 그러므로 받아들인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많은 단체에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말할 때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많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렘스를 보고자 하는 영화에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안 봤기 때문에 100% 말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져, 복음이 받아들여져,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게 구원관이 돼버립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변형되어진 게 지금 수많은 종교, 수많은 이단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요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 속하여졌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강령이다 할 때 내가 순종함으로 죽지 않는다, 내가 순종함으로 벌받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강령을 내리셨는데 나와 맞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관없이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를 해내냐 못 해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내냐 못해내냐, 잘하냐 못하냐, 열만큼 했냐, 열을 주면 열을 다 해냈냐, 여덟만 했냐, 하나만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강령을 내리면 이거를 열이면 열을 다 해내야 내가 온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듣는 것이, 확인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강령을 내리실 때 나와 맞지 않고 내 틀에 맞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 또 잘해져요. 그렇다니까요. 잘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를 증인 되리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하나님 잘하게 하신다니까. 자, 이 원리를 가지고요, 이 구분을 가지고 내 주위를 봐야 돼요. 먼저 교회 안을 봐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주위를 봐야 돼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은요, 봐야 돼요. 겉으로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또 가정에서나 자신의 업에 있어서나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삶이 내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복음이 아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결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복음에 무엇을 놓치고 있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간표에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하지 못하면 결국 이 부흥입니다. 이 관점 얘기하면 이 복음의 부흥을 하지 않으면, 더 쉬운 말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종교로 빠집니다. 근데 본인은 부정하죠.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이 있는데. 부정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다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겁니다. 나는 복음인데 다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다 필요 없게 돼요. 다 가치가 없게 돼요. 가장 큰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가 필요 없게 돼요. 목사가 필요 없게 돼요. 강단이 필요 없게 돼요. 그 말을 바꾸게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두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때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이게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바울은요 문자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비신자들, 불신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육체로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만은 그 순복 행위 자체를 의지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 했어, 나 사모를 했어, 나 말씀 들었어, 그 행위 자체, 나 전도했어, 그 행위 자체, 나 예배했어,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헌금했어, 나 기도했어, 그 자체, 행위 자체, 이걸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세례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세례라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으로, 주권자로, 절대자로, 참 왕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때로는 성령을 힘입어, 때로는 성령에 의해서, 때로는 성령을 위하여 내가 순복하는 거죠. 그것은 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마음에서. 그 믿음, 사랑, 그 소망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영향력 있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복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어떤 세상 일을 가지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반응하고, 어떤 지식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린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자꾸 율법, 행위 자체에 의존하고 자랑하는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럽니까? 이 왜 그러냐 이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체질이구나,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동은 단순히 보여지는,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그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행동한다, 두 번 행동한다, 세 번 행동한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습관처럼, 또 그 일을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나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거죠. 이거 해야 내가 좋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내가 진짜 평안하고, 이걸 내가 해야 안심이 되고, 이걸 해야 기쁨이 돼. 이처럼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요. 여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 근거는 무엇이냐? 변화되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냐. 이건 율법 행위 자체에 의존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걸 행해야 구원받고, 이걸 행해야 벌받지 않고, 이걸 행해야 하나님 복 받는다, 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고 배워왔고 확신한 바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니까요.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이런 행동 변화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틀려져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니까. 동기죠. 동기. 그리고 행위 자체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눈치를 본다니까. 결국은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 결국은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린다. 우리 매일 들어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버린다. 어느 날 큰 쓰나미가 밀려올 때 어느 날 사로잡혀 버린다. 큰 사건이 생길 때 어느 날 사로잡혀 버린다. 그러니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겁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진짜 헌신도 이렇게 많이 하고 정말 포럼도 이렇게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이 정말 큰데 저렇게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도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루아침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이게요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그걸 사탄이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채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네가 믿는 믿음 필요 없어. 그 헌신 다 필요 없어. 그 교회 헌신이 결과가 대가가 적어야?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렇게 해봐야 고생이, 고난을 당해.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와 같이 헌신을 하는데 그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여러분들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채서요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결국은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특히 자녀들, 특히 가까이 있는 친분이 가까운 지인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니까. 이건 선한 영향력이 아니죠. 이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주의적 변화를, 율법적 변화를, 행동 변화를 지양한다 정도가 아니라 거부합니다. 왜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거든요. 당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쉬워요. 전하기도 쉽고 보여주기도 쉽고 따라오게 하기도, 제자 삼기도 쉽다니까요. 왜요? 확실하니까.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유예요. 이게 어둠의 이 영향력은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거 오래가요. 그거 한번 딱 시험 들면요 그 일어서기 힘듭니다. 실족해버려요. 그 다시 일어나기 엄청 어렵다니까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뭘 보셔야 돼요? 복음적 행동 변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 합니다. 성화. 근데 성화도 또 아까 말한 도덕적 행동,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럼 1번, 지금 이 1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내게요 스며들어야 돼. 이게 은혜거든요. 이걸 보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되어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오직 믿음, 단순합니다. 믿냐 안 믿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알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이 이번 주 말씀 강단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배경적 설명입니다. 은혜를 알므로. 이게 계속 상기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된다. 상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잘하게 하시려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선하게 하시려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많게 하시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러면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나으는 자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이유입니다. 대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대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지. 나누는 것이지. 그리고 이 복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자.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핍과 충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결핍을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만과 절망.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거든요. 진리 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거든요. 또 절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한 사실도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 없어요.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는 자에 깨끗게 하신다.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실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충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왕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상을 철저히 버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충성이죠. 그게 충성이죠. 그리고 충절입니다. 그래서 청렴을 요구하는, 현대사회는 더 그렇죠. 현대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청렴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나서요. 목사가 청렴하지 못하다 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이유 아닙니까? 청렴하지 못하다. 그게 명분 아닙니까? 그게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바거든요.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와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증인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이 네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겁니까? 우상숭배의 본성, 이게 잘라내줘야 돼. 쓴뿌리, 이게 뽑아져야 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걸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결국은 방향이 정해지는데 칭의에 대한 방향,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목적에 대한 부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이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꾸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편협되어지는 거예요. 편협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열쇠는 내재하는 영. 어떤 영이 내재하냐 하는 거. 내 속에 어떤 영이 거하시냐. 자, 적용 좀 찾아야 되겠죠. 도덕주의적 행동 변화는 결국 불황전, 억눌린 분노와 죄책감, 영적 무감각,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 사로잡히는 거죠. 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신앙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반응해보니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니까. 이 질문이 시작이라니까. 복음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가 하루하루를, 이 문제 사건에 대해서.
복음과 종교의 다름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강의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이처럼 삶의 변화, 결국 복음적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 곧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